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사사기 1장 후반부로 가면서 가나안의 분위기는 여호수아 때는 다르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잖아요.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서 주도권을 잡은 것은 처음에는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정복해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어요. 그 주도권이.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1장에서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그 주도권이 가나안 족속으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이 사사기 2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역, 보응, 회개, 구원, 그리고 점점점입니다. 처음에도 첫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 사사기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그 구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이제 그것을 제목으로 삼은 건데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길 원하고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 또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그 연약함을 말씀으로 충만하여 뛰어넘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제목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에 보면 다른 제목도 제가 적어놨습니다. 해렘하지 못한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면 곧 해렘하지 못한, 즉 자기가 철저히 부인되지 못한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우리 안에 여전히 육신에 속한 구조가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여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한해서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바로 초대교회에게 얘기한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나를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의 조명을 받아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지, 그 자리가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지를 매일매일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사사기 2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자, 1절부터 5절까지는 사사 시대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자, 길갈에서부터 복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복임이라는 것은 5절에서 보면은 복임이라 하는 이름이 나오죠. 그것이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자,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을 듣고 이스라엘이 울게 되는데 그것을 복임이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1절로 돌아가서 길갈에서부터라고 했잖아요. 자,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는요, 천사로도 우리가 이해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죠. 예, 하나님의 지금 메신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길갈에서부터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길갈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출애굽기 통해서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얘기, 왜 이 장소부터 왜 언급이 되냐면 지금 이스라엘에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셨던 그 역사를 계속해서 되새겨 주는 거예요. 기억을 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였다.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그 말씀들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그대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자, 출애굽기 20장에서도 잠깐 볼게요. 자, 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10계명을 말씀을 하실 때에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2절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10계명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여기서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냥 딱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먼저 2절을 통해서 이 말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감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을 한다?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다. 종 되었던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 자유케 하신다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내용 하나에 집중하고 있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주의 뜻을 쫓아 나를 부인하는 가운데 주를 쫓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사실은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10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출애굽시킨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까 길갈 얘기를 했으니까는, 자, 길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기서 그 요단강에서 건너올 때 돌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 12개의 돌을 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했냐면, 거기서 광야에서는 절기를 지키지 못했어요. 길갈에 와서야 비로소 절기를 지키죠. 절기 지킨 게 무엇이죠?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출애굽이잖아요. 애굽. 어린 양을 잡은 거잖아요. 지금 그거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사사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패역함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죄를 깨닫고 부르짖을 때마다 사사를 세워주시고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시지요. 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다 사사기 2장 11절, 23절 그 사이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근데 사사기 2장 2절. 자, 하나님은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시죠. 그들의 제단을 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떠했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게 하여서 노역을 삼았다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자기의 유익을 취하여 버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이미 출애굽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트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도 말고 그들의 우상을 깨트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벌써 출애굽기 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 때 다시 2장에서 다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절, 사사기 2장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은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족속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이 오히려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가나안 족속은 누가 쫓아내지 않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것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셨다고 했어요. 왜요? 그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그대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스탑이나 노라고 하지 아니하세요. 우리가 부정한 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그대로 두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시냐면 그게 우리로 하여금 가시가 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사실 명확합니다. 왜 죄 가운데 그냥 두게 하시느냐? 왜 불법을 저지르는데도 왜 하나님은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냐?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로 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마음이 완전히 낮춰져서 죽은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말씀에서도 한번 볼까요? 사사기 2장 21절에서도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자, 이게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였어요. 자, 뭐죠? 불법을 행하고 있고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21절,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22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목적은 이겁니다.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시험은 결국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무엇으로 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임한 거죠. 심판이 임한 겁니다.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심판은 과연 그 죄에 대한 징벌이냐, 1차적으로 또는 표면적으로는 징계하심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는 언약적 징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여서 징계하는 것, 이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 어린아이면 사실 깨닫지 못하죠. 그냥 어린 마음에 엄마 아빠가 나를 때리고 혼내키면 그냥 싫은 거죠. 그냥 엄마 아빠가 나 때렸어, 나 미워하나 봐, 그냥 이럴 뿐이에요. 그렇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죠. 그 아이가 장성한 자,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수준이 높아지면 그 징계하심이 결국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시 사사기 2장 3절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나안 족속이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실 가시라는 단어는 없어요. 가시라는 거는 우리가 사실 의역에서 포함된 건데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 옆구리라는 단어에는 찌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대적의 의미가 사실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다른 그림으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진멸하지 않는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들을 노역으로 삼았는데, 자,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이 자기의 유익을 취한 상태가 돼버린 것인데요.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창세기 2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자, 아까 사사기에서 옆구리와 여기서의 갈빗대는 사실 다른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연관해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갈빗대는 젤라예요. 이게 이제 갈빗대란 뜻이 있고요. 살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무슨 뜻이 있냐면 옆구리란 뜻이 있어요.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옆구리, 측면, 성전, 건물에 관해서는 측면을 얘기하고 또는 널빤지를 또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옆구리란 뜻이 있어요. 이 갈빗대라는 뜻에. 자, 이것은 바울이 어떻게 해석을 했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림으로 우리에게 말해주었죠.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이요. 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된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림이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아까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게 되면, 자, 아담이 잠들었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시죠? 아담의 죽음이에요. 이 첫 아담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보여주죠. 그래서 자기 이 십자가라는 것은 즉 자기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 교회를 위하여서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거고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 그 생명을 주신 것이었잖아요. 그 생명을 주심으로써 뭘?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교회로 세우시는 겁니다. 바로 이거죠. 그래서 뭐예요? 돕는 배필로 세우시는 거예요. 주의 동역자로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사기에서 보듯이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을 그들 중에 거하게 하여서 무엇으로 삼은 거예요? 노역을 삼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 같은 모습으로 그 여자를 취해버린 거예요. 자기의 유익으로 취해버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하심과 다른 내용으로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사람의 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바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여자를 취한 거예요. 음욕이라는 것이 뭐 야고 어떤 음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여기서 원래 뜻은 뭐냐면 갈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마음에 두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자라는 것은 아직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연약한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자들을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사람의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을 그렇게 했던 거예요. 사람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여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게 하였던 것이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이용을 했던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사사기를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보게 됩니다. 일정한 패턴을 보여주죠.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자, 이스라엘의 반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보응이 있죠.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있게 되면 또 이스라엘은 뭐 하죠? 회개를 하게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워 주심으로써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한 번 돌아간 패턴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이어져요. 또 그래. 또 이 사사가, 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는 사사를 세우시잖아요. 사사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다. 근데 이 사사가 살아야 생전에는 평안이, 샬롬이 유지됐어요. 근데 이 사사가 또 죽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꾸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다시 자기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벗어나는 것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뭐죠? 이렇게 패턴이 돌아가는 패턴인데 점점 뭐예요? 바닥을 치고 있어요. 계속 바닥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사기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을 보게 되면 21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사사기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왕이 없어요. 사사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 그 중심에 두지 아니하였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소견, 히브리어로 아인입니다. 아인. 아인이 무슨 뜻이죠? 눈이에요, 눈. 자기의 소견대로 좋은 것. 지금 뭐예요? 자기가 보는 것으로 좋은 걸 취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창세기 3장의 그림과 연결되죠. 여자가 뱀의 미혹을 받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잖아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보여줍니다. 탐스럽잖아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함,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독하게 듣지 않는 육신의 생각,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우리 안에 불법의 구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의 용어로 보면 바로 세상과 벗이 된 상태죠.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이. 근데 바로 이 세상과 벗된 자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했냐면 가늠한 여인들아. 그 당시에 초대교회를 향하여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음욕을 품는 거예요. 세상과 벗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배교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3절을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정욕, 여기서 정욕은 해도네. 이 정욕이라는 것은 감각적인 어떤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열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바로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구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정욕이에요. 하나님의 뜻에는 상관없고 내가 처한 상황에 맞춰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를 바라고 구하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정욕으로 인하여서 바로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으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상이 되게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할지라도 그것은 외식하는 것이고 탐심으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기는 종교 행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성전 유대교의 그 구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말씀하신 것이고 진리를 드러내심으로써 심판하시는 것이죠. 분명하게 표면적으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군사를 모으고 제자들을 모으고 대중들을 선동해서 힘으로 대적하지 아니하였어요. 오직 말씀으로만.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선포하셨을 뿐이에요. 왜? 그 말씀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심령이 가난한 자, 그들의 중심에서 나오는 그 복음으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뭔가 싸우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조직을 세우고 사람들을 모으고 뭔가 만들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또한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깨달아야 돼요. 자, 그리고 사사기 다시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로 돌아가게 되면 다시 이제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해서 회상하면서 다시 이 여호수아의 죽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다 이제는 그 여호수아 때 함께 활동하던 사람들 다 죽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는 다른 세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고 했어요. 이것은 불신앙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불신앙.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가운데에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똑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에서 처음 나오는 얘기가 무엇이었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등장을 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애굽 왕이 등장함으로써 어떤 일이 더 벌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고된 노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였으면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임금의 등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을 따르지 아니하는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그 구조가 바로 세상 임금이에요. 바로 우리 안의 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11절, 사사기 2장 11절부터는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고, 자, 이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떠난 거, 법에서 떠난 상태죠. 그러면서 바알들을 섬겼대요. 바알을, 자, 아까 가늠한,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가늠한 여인이라고 했잖아요. 가늠이 뭐예요? 다른 남자를 취하는 거예요. 남편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남자를 취하여서 자기의 좋은 것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바알을 섬기는 것이죠. 12절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재앙을 내리시겠죠.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패역함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른 이방 민족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즉, 그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징계하심이 되는 건데요. 히브리서 12장에서는 하나님께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5절, 6절, 7절 말씀이에요. 자, 사생자가 아닌 친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죠. 6절,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래서 징계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사생자라고 했고요. 징계하는 아들에 대해서는 친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가 어떤 상태겠어요? 그 안에 육신의 구조가 완전히 진멸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19절, 사사기 2장 19절.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자, 하나님께서, 자, 1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을 내리시게 되면 그들 가운데의 괴로움이 굉장히 심할 겁니다. 그쵸? 아무래도 괴로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이 하는 행동이 뭐였냐면 부르짖었던 거예요. 자, 16절부터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력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은 예수님의 모형들이에요. 다. 사사들을 세워주셔서 구원하게 되었는데 17절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러니까 좌우로 치우치게 된 것이죠. 이게 죄입니다.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조상들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18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자, 예수님, 우리가 이 구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주께서 내 안에 계심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그러한 구조 가운데 또한 너희들이,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나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하나님과 아들과 그 제자들, 그 백성들이 함께 함을 보여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고요. 천국이었던 거예요. 자, 19절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고 절하고 패역한 길로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타락하다, 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샤트, 부패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샤트가 처음 쓰인 성경이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 13절까지 보게 되면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부패하여, 샤트.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샤트.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게 뭐예요? 육신으로 행한 사람의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실 때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멸하다, 샤트. 앞에서는 부패하다라고 해석됐고 여기서 13절에서는 멸하다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6장은 노아의 홍수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물 심판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입니다.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따라 타협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중에 거하게 하여 노역으로 삼은 상태, 그 얘기와 같은 겁니다. 자기의 유익으로 취해버린 거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아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로 인도해 가세요. 어떻게 해요? 그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의 가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듣지 아니하는지 시험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부패, 이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인데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말씀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모시지 않는 것이 바로 뭐예요? 부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멸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모시지 않고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받아들이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또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참 잘 용납하는구나. 왜 잘 용납할까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 너무 좋은 거죠. 자기의 소견으로 볼 때 이게 너무 좋아. 이게 그리고 옳은 것 같아. 마치 하나님께서 더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미혹이에요. 사람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 이 사람의 가르침은요, 이 안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먹는 것 때문에 너희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부정하다. 악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살인부터 쭉 말씀, 간음, 음욕, 도둑질,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뱀의 미혹은 굉장히 달콤해요. 그리고 당장 나한테 어떤 유익을 줄 것 같은 그런 것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정욕이고 탐심이 여전히 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뱀의 미혹하고 나의 탐심이 딱 뭐죠? 맞아진 거예요. 코드가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내 옆에 차게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결혼의 상태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결혼하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뭐하고 결혼한 거예요? 뱀하고 결혼한 거죠. 사람의 가르침. 그러니까 연합한 상태가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오늘도 인내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우리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사를 세워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지만 그래도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을 향하여 매일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가 있음을 보여주는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였을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